예, 요한복음 이제 4장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 장면을 같이 배웠습니다. 사마리아의 지리적인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고 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거리감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14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제 물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생수, 성령이라는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배우겠는데요.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여자를 정말 망치로 한 대 꽝 때리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는 자신의 치부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정말 생수를 먹고 싶으냐?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과 수많은 생각들이 그 속에서 오고 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고민스럽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17절에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아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 6째 남자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들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으로 왔던 것도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데려오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5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접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유대인으로 알다가 평범한 유대인으로 알아서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처음 만남의 대화에서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여인이 평가를 하냐 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 선지자시군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내 치부를 다 알고 계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이 여인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고민하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바로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 고민이 없었더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남녀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예수님이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에게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의문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은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약속하신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을 일컬어서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와서 성전을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데에 그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야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라고 그렇게 와서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그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에 이제 가서 힐카누스라는 사람 때에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100년경인데요. 그때에 성전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그리신산에 있는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전 터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예배의 중심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그리신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놓고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그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잘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즉 그리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너가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소를 뛰어넘은 예배를 드릴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 보면요,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이전에는 성막이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 때에 만들었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장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장소를 초월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닮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정해진 장소, 성막이 있는 곳, 그 후에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 철저하게 어떤 외형적인 형식을 말씀하셨던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장소를 초월해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장소에 여기가 맞느냐 저기가 맞느냐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지만 그 장소에 상관없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이제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교적 하나님에 대하여 사마리아인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성경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각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수했고,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서 간수하고 있었고, 또 메시아 즉 그리스도도 그들 중에서 나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요.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의 나은 부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구약 성경을 그들이 잘 보존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유대인들의 뛰어난 부분이다라는 것을, 더 나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는 그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런 부분을 지금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으니까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지금 사마리아의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배의 장소의 문제도 어긋나 있고 예배의 방법의 문제도 이방의 우상들이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그런 우상들도 가득 있는 상황 가운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서 짬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지적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선지자들의 그러한 가르침들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인들보다는 예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장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버렸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거 섬겨 그러면서 남쪽
유다로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바른 예배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 틀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지금 오게 되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즉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앞에 21절에서도 이제 너희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제 지금 이미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3절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계속해서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의 장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예배의 장소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구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 제사하는 그러한 형식,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해야 되는 그러한 형식,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을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형식을 중요시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형식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주로 사용하셨던 수식어가 어떤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바로 외식, 외형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달라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이 사실은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고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예배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형식을 말씀하셨지만 그 형식 뛰어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이라는 것, 신령이라는 것은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령이라는 것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부분, 육과 영을 따로 떨어뜨려서 사용을 할 때는 육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라면 영은 보여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깊은 속에 있는 어떤 것,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하라라는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 그것으로 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외형적인 예배, 그것이 아니라 신령으로, 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라는 것은 진리로 이해합니다. 진리로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또한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진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약에 짐승을 잡고 누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짐승을 잡고 제사장이, 장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실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이 진정, 진리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런 의미로 또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신령과 진정을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은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부분에서 벗어나 있죠. 그리고 진정, 진리뿐 아니라 신령이라는 부분, 이 신령이라는 부분은 유대인들이 외식만을 강조하는 그들과 거리가 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의 예배가 다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가장 중심의 깊은 그곳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데 무엇을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야, 그러면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그 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너희는 어디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예배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잘못된 형식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예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 거기에 너희의 신령이 담겨 있지 않은 정말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껍데기 예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껍데기에 외형적인 것 거기에 신경 써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었어. 너희가 그 예배에서 벗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때가 이르렀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대답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서 이런 부분을 주워 들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길이 이제는 성전이시요 제사장이시요 또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제 교회가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어 가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뒤틀려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도 지금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지금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형식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도 초보 목회자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 거룩하게 되어질까라는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까라는 그 거룩의 포인트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더 거룩한 느낌을 받을까?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진리를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되어져요. 언젠가 다시 예배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번 배울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형식적인데 치우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계속 가져야 돼요. 저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가지면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에 바꾸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수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외식적인 그러한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다시 구약으로 가서 구약의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로마 가톨릭은 자꾸만 구약에 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예배를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의식 중심으로, 형식 중심으로 예배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내 깊은 곳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 핵심 부분만을 먼저 우리가 늘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압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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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의 고쳐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